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네 번째, 하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 사랑의 건축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게 되면 치료가 임합니다. 마음도 치료되어지고 생각도 치료되어지고 점점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냥 단번에 치료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항상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방문하는 철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카톡들이 오더라고요.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생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예 들어오세요 이제 인사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오지에서 특히 순수하게 이게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이 가고 너무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낯설고 무서운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12년에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사용하기는 하는 건데 거기가 선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게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그러다 이제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어쨌든 이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참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새 가족들이 오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사이긴 하지만 어느 일 때문에 다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다른 교회를 가는데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가는데 어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게 쭈삣쭈삣하고 괜히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 가족이 교회를 오면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교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좀 그런 느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새 가족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고, 혹시라도 세상말 좀 해도 봐줘야 돼요. 권사 정도 됐는데 세상말 한다 그러면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잘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에서 쩔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좀 세상말을 하면 그냥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봐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정말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끝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드류 대학교의 교수인 그 레너드 스윗 그 교수님께서 박사가 교회의 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선교적인 교회가 있대요. 선교적인 교회. 그 선교적인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 전도와 선교에 이제 포커스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그 안디옥 교회로 삼는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예륜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미 우리는 되어져 있지만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는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우리는 전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전도. 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 좀 약간 변질이 되면, 그럼 조금 그런 모습을 잃은 거죠. 변질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선교적인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의 목회적인,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그런 교회보다는 좀 낫긴 한데, 약간 이제 그 행정적인 선교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줄어든, 성도들도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왜 대답을 여기서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성도, 그리고 주의 종들도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조영교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은 꼭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최재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이제 하나의 그 목회적인 교회로 조금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서 좀 약간 변화된 그런 모습의 교회가 있고요. 이제 그보다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 많이 이제 변질이 되는, 그러니까 목회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요 더 이상 부흥 발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일어나지 않고 헌신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만 그냥 유지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게 살아있지 않은 박제된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 같은 교회는요 생명도 열정도 눈물도 없고 기도의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새벽마다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또 기쁨의 생명력이 넘치고 또 전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류 조상인 누굽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아담이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신약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사명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다.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에 각인시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삶을 바쳤어요.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떤 일에 생명을 바쳤다, 자기 목숨까지 내던졌다. 중요한 일이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주먹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께서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여기서 한번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옆 사람만 보고 한번 눈 한번 깜빡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세요? 저 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네, 깜빡. 이 영원한 세상의 세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생명 바치고 삶을 바쳐서 하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게 전도하라고 듣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그는 마땅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자였던 다미엘은요, 몰로카이의 그 납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에게 납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납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센병자들을 전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수목원 열림교회는요, 전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전도 물품 사라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셔야 되고, 또 이름 얘기하면 누가 또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니까 또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전도지 하시라고 뭐 물티슈 사라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요일 날이면 교구별로 다 모여가지고 전도지 줬고 집으로 가면서 전도하더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서 전도지 한 움큼 들고 가시면서 전달하세요. 전도하고 하나님 이거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에 중국이 지금 개방이 되어지긴 했지만 개방이 되기 이전에 이 상하이에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훈련하는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군대에 개 한 마리가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저놈의 개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그걸 잡아가지고 보니까 입에 뭔가 종이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서 물고 있는 거를 벌려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게 있어가지고 개를 다시 풀어줬어요. 어디로 가나. 개가 막 달려가지고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기독교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병원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인 그 고포드 박사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 선교사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쪽지를 이제 종이를 딱 펴보니까 뭐니까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찢어진 거를 걔가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더 없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됐는 줄 아세요? 2,000명이 전도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하는 전도인데, 여러분 개도 하는 전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영혼 섬기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뭐 주님께서 코 흘리게 뭐 그 과자 몇 개 얻어 먹었다고 해서 주님이 뭐 기쁘시고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신난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것보다 주님은 더 부자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이 더 많이 주셔요. 더 많이 주신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시장에 가든 뭐 미장원에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뭐 전도하는 거 복음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연습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반복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중에 그래. 진짜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요? 아, 그렇다니까. 한번 와보라니까. 그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어떤 분들은 남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데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초청 때 뭐 특별한 날 뭐 이렇게 초청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남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왜 전도하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남의 터에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수첩에다 적으세요. 할렐루야. 전도 수첩을 나눠드려야 되나? 수첩에다 적으시고 성경책에다 적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좋은 곳 생기면 갖다 주고, 좋은 곳 생기면 갖다 주고. 우리 교회는요 떡을 많이 주대. 매주일마다 떡이 넘쳐나요. 그 떡 가지고 뭐 하냐? 나눠주세요. 전도 대상자 나눠주세요. 한 2개 받으면 하나 나눠주고, 네, 여러분 안 먹어도 되니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게 떡 먹은 사람이 미안해서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인내가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전해놓고 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 나무 없다. 언젠간 다 여러분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교회가 막 전도하면요, 뭐 문제도 그냥 다 덮이는 거예요. 다 덮이고, 네, 그냥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뭐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권면과 명령은 차이가 있어요. 권면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할지 말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면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명령은요. 명령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전파하라, 명령의 권면이에요. 명령이죠. 항상 힘쓰라, 명령이에요. 권하라,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전도기지예요. 전도기지. 이 교회는 전도기지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도는요, 따라서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 모든 성도에게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직분자만, 뭐 권사님만, 지역장님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한때 정말 소시적에는 팔다리 쑤시지 않을 때는 열심히 아마 전도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전도하라고 울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열심을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청년 때요, 제가 23살 때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막 기타 치고 못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키보드도 꺼내놓고 기타도 치고 워십팀이 딱 서가지고 막 반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다니는 사람한테 막 전도지 주고, 참 제가 3살 때 쪽지 A4로 2장 정도 복음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대도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설교를 했어요. 막 읽어가면서 막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둘씩 이제 끝나고 나서 짝을 짓고는 이제 그 지역에 예전에는 반지하에서 사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지하에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들어가 보면 그냥 캄캄해요. 그냥 이 젊은 청년들 막 있으면 막 두들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장 한 분이 지역장이 저를 전도를 끌고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지역장이 당구장에서 쌍둥이를 전도를 했어요. 쌍둥이가 맨날 당구다 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획실에서 봉사를 해요. 나중에 쌍둥이를 보고들랑 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제일 큰 선물, 많은 물질을 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무신론 단체는요, 현수막을 이렇게 딱 걸어놓고,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어느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놓고, 샌디에고의 주에 이성주의 연합 소속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무신론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별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신론을 전도하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철야 때 한번 간증했지만 허벅지 뒤어가지고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정말 한 몇 달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제가 그때 지옥이 있다는 거,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지옥은요 구데기도 안 죽고 불도 안 꺼지는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신곡이라는 그 책에서 지옥의 대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의 문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죠?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찬 그 마음이 그곳에는 가득한 거예요. 영원히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가지의 모든 고통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는 그 가벼운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지옥에 갈 바에는 팔다리 없는 상태로 그냥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보다 지옥은 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은요 예수님이 겪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뭐하러 그런 수치와 멸시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하러 고통을 당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옆에 툭 치기만 해도 레이저 쏘고 그러는데 레이저가 뭔지 모르시죠? 뭐 자그마한 그런 것 때문에도 막 그냥 마음에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적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철야 예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뭐 성공하게 좋은 공부 시켜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호흡이 멈춰주는 순간까지 죽으면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마지막 호흡도 예수. 전도하다가, 아니 저 사람이 죽으면서도 예수 하네? 도대체 저게 뭐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궁금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복음 전도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요, 축복과 영원한 상급이 따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축복과 영원한 상급이 따른다. 어떤 복이 따르느냐? 첫째는요, 전도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전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이 유튜브 이 영상을 한번 봤는데, 어느 박사가 얘기하는 게, 사람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 들은 거를 하나를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보면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 1년이 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냥 몸속에, 영혼 속에 그냥 그것이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합니까? 마음이 염려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면 우리의 이 심령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 좋아지는, 영적인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 맞고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면 이 내면이 영적으로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전도가 여러분 주는 축복은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진짜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네. 마귀만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만 교회가 전 부흥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꾸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예배 자리가 점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자리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모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고, 뭐 다음 세대가 뭐 성장이 돼야 되고, 문제가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기도 자리에 좀 나오시는지, 그리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3040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가작값이라도 좀 주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하신 분들은 말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시. 자꾸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전하고 있어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의 삶에도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주변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핍박이 엄청나요. 저기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막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삶이 좀 더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여러분,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상급.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 받기 좋아합니다. 뭐 메달 따기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박수 받기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다 쓸데없어요. 다 시간이 닿으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때는 진짜 꽃다운 정말 남자들이 좀 쫓아오고 그런 얼굴들이셨잖아요. 팽팽하고 진짜 머리카락 찰랑찰랑 촥 하면서 이렇게 날리시고 막 그런 모습을 다 하고 사셨는데, 세월을 그냥 한 방에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얼굴도 쭈그러지고, 그지만 소시 쪽에는 진짜 다 이렇게 예쁘시고, 우리 저기 남성분들 계시는데 진짜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저기 쑤셔서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예화는 제가 공개를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예화는 그냥 안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냥 노쇠하다 보면 여기저기 뭐 쑤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무릎도 삐걱삐걱거리고 허리도 삐걱삐걱거리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만 사명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때로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을 칭찬,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요, 우리가 본 순간 이미 없어졌대요. 보는 순간 그것이 몇만 광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시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별은 소멸한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전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